반갑습니다. 무지개 박용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6장 말씀. 어쩌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미처 말씀을 함께 나누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신명기 26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모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구제를 위한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거두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조의 개념과 첫 열매의 개념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거의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다르게 이제 사용되어지는데요. 11조의 개념이나 첫 열매의 개념은 사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죠. 그리고 11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역시 내 재물이나 내 수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을 때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제단 앞에 두고 나면 그 백성들이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 조상은 아람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 거기에 살다가 소수가 애굽으로 내려갔었는데 거기에서 또 학대받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고 아론을 보내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서 여기까지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어보내셨는데 여기에서 살게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만들고 있죠. 그 신앙 고백을 조상 때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인도를 신앙의 고백으로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신명기 14장 22절에는 매년 11조를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매년 드리는 11조는 레위인들한테 주고 레위인들은 그 11조의 11조를 아론에게 제사장들한테 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26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요 3년에 한 번씩 또 다르게 바치는 11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따로 내서 그것은 성읍중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나 과부들 또는 레위인들, 먹고 살 길이 없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성에 쌓아두었다가 그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웃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라 하는 이야기가 신명기 26장의 이야기인데요. 신명기 26장의 11조 이야기는 사실 신명기 14장에 12장에 또 민수기 18장에 여러 곳에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다가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제사장한테 11조를 드렸던 것이 가장 먼저 11조의 흔적입니다. 이 11조라는 것은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1조는 율법이고 율법은 폐기되었으니까 필요 없다라고 한다든지 또는 11조는
구약시대의 율법에 해당한다든지 이러면서 11조 무용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조라는 것은 율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만들어 놓았었지만 그것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그들의 기업을 따로 주지 않아서 그들에게 주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이지만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성직자를 위해서 사용하거나 그렇게 따로 기업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해놓았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 고백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은 동일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율법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는데요. 율법은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길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게 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삶의 규범으로서의 율법의 역할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율법이 삶의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따라서 행동하게 만들죠. 그러나 이 율법이 마음에 새겨졌든지 돌에 새겨졌든지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죄가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정죄 역할을 하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삶의 규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구약에 매인 어떤 의식법이나 사회법이나 이런 것들은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근본적인 도덕법이라고 말하죠. 십계명 같은 그런 원리들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관계 이런 기본적인 원리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 놓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괜찮은지 우리 자신들의 양심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고 꺼리낌이 없는 행동이라면 성령께서 그렇게 담대함을 주신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을 잘 모르고 율법의 용도와 역할을 잘 모르면 자꾸만 오해를 해서 율법이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나중에 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신명기를 마칠 때 다시 한번 따로 시간을 내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1조는 구약의 11조는 율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은 율법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여전히 유효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온전히 나의 생명까지 나의 재물만 아니라 나의 생명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